그래요. 아, 반갑다. 반갑다 친구야. 근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니 이렇게. 야, 넌 진짜 변하지 않았다. 근데 나이가 70, 80이 되어서도 동창을 만나면 또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야, 아직 그대로네. 친구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늙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표시겠죠. 옛날 그 기억이 그대로 내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야, 넌 옛날 어린 때랑 똑같다. 그대로네. 저도 이제 가끔 아주 우연찮게 만나면 그런 얘기를 듣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거울을 보고 야, 얘 그대로네. 아직 살아있네. 쌩쌩하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별로.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옆 사람하고 와, 지난주와 똑같네요.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보면서 야, 살아있네. 근데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남도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 눈주름이 다 보이고, 남들은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는데 여기 있는 막 점들이 막 보이고, 내가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오히려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지난주에 한 기사를 봤는데 코비드 시대에 줌을 많이 하잖아요. 줌 스트레스라는 게 생긴대요. 그래서 이렇게 부른다네요. 한국에는 집콕족. 집에서 방콕 가만히 있는, 그러면서 줌을 통해서 모든 소통을 사회하고 하는 그런 코비드 시대의 새로운 그 집단을 집콕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줌을 보니까 내 얼굴을 볼 기회가 생기잖아요. 더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나온 기사인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얼굴이. 그래서 혼자 뭘 하냐면 줌을 계속 보다가 내 얼굴이 보이니까 왜 얘보다 나는 이렇지 하니까 뭘 했냐면 보톡스 주사 있죠. 그걸 혼자 맞는데요.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영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담 이 보톡스 부작용에 대한 상담 문의가 폭발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내 얼굴을 볼 시간들이 이제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아직 그대로네, 살아있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얼굴은 뭐 물론 우리의 그 외모적인 모습들은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거울에 비친 내 어떤 삶에 대한 자화상, 내 마음의 힘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청춘을 다시 찾기를 바라고, 또 오늘 그 좋은 샘플에 대한 모델이 오늘 말씀 안에 소개된 갈렙인데, 세월을 역행하는 열정을 가진 갈렙, 이 갈렙을 통해서 오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책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서인데 이 여호수아 책은 두 가지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크게는 하나는 정복, 하나는 분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들에겐 로망이었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7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이 1장부터 11장까지 소개가 되고, 또 12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땅을 가졌으면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12지파가 차례대로 분배하는 얘기가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여호수아서 하면 두 가지 키워드 뭐라고요? 정복과 분배. 근데 분배라고 하는 게 사실
신나는 일이죠. 뭔가의 얻은 수확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일이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이 분배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선진 사회가 될수록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뭐냐면 이 공정한 분배. 이 공정한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모든 전 세계 국가들, 선진국이 갖고 있는데 이 공정한 분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한 토막 에피소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로 시작하죠. 그때가 언제냐? 이 분배를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14장을 읽었으니까 12장부터 22장까지가 분배니까 그 분배 안에 있던 하나의 에피소드겠죠. 분배할 때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지도자 앞으로 쭉 하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유다지파에 속했던 갈렙이 자기의 상사이기도 하지만 옛날에 정말 악전고투하는 험한 세월 속에서 정말 절친이죠. 절친, 요즘 말로 하면 동지죠.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딱 하고 섰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어떤 에피소드 하나를 꺼내냐면 무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의 에피소드를 하나 꺼내서 자기의 절친이자 상사인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7절에 담겨있는 이야기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대충 어떤 얘기인지 짐작이 가시죠? 갈렙 나이 40세 때 40살 때 있었던 일인데 여호수아와 함께 그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보내졌던 그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몇 명이 갔죠? 12명이 이제 정탐꾼으로 모세가 보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이길래 하나님이 약속했나 보고 와라. 그게 바로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간 상황에서 이루어진 에피소드인데 바로 남쪽의 가나안 땅 경계 바로 초입까지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보고 왔습니다. 그중에 10명이 비관적인 보고를 하죠. 정말 좋은 땅입니다. 거기는 포도송이 가득하고 포도송이에 대한 전리품들을 가져오기도 하죠. 정말 거기는 좋은 땅인데 거기는 안악자손으로 불리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거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비관적인 보고를 해서 전체 이 장정만 60만 명의 엄청난 전체 공동체의 영적인 정전 상태를 초래하게 되죠. 다들 까막눈이 됩니다. 이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이런 보고를 했죠. 오늘 말씀에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하였고, 이 덕분에 당시에 40세였던 갈렙이 특권을 모세로부터 받습니다. 특권 하나를 받는데 그게 9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모세가 나 갈렙에게 맹세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40살 갈렙이 가서 보고를 했는데 여하튼 그 보고에 대한 대가로 모세가 이런 특권 약속을 갈렙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거를 상기하고 기억해서 지금 자기의 과거의 절친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갈렙이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너의 자손의 기업이라는 건 유산입니다. 너의 자손에게 물려줄 유산이 될 거다. 이런 특권을 주었다는 에피소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특권은 당시에 실제 실효성이 있는 특권이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치 부도난 어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포트를 했는데 가야 합니다. 우리 가야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됐죠.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갈렙의 리포트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특권, 약속은 이미 그냥 공수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 들은 걸로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이 대중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수의 대중들은 갈렙, 모세, 여호수아를 향해 돌 들어가지고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섬뜩합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모세가 스피커 되고 마이크 되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갈렙이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내가 특권을 줄 겁니다. 저가 밟는 모든 땅은 저들의 후손들에게, 이 갈렙의 후손들에게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건 막 이렇게 하고 말했겠습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데 이미 좌초됐는데 그러지 않았겠죠.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았겠죠. 모세가 아마 슬그머니 얘기했을 겁니다. 갈렙 불러가지고 얘기했던지 또 갈렙과 단둘이 얘기를 했던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며시 이렇게 이미 좌초되고 이렇게 공수표처럼 끝나버린 특권, 실효성이 없는 부도난 어음 수표와 같은 그런 약속, 그런 약속인데 갈렙이요 정말 희한하고 희한한 건 45년 동안이나 이걸 잊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으면 갈렙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야, 너 지독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야, 너 정말 지독하다.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니? 응? 한번 계산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물어볼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때가 몇 년이었죠? 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죠?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그냥 대답해 주세요. 지금 아까 제가 이 정탐꾼을 한 시점은 출애굽한 지 몇 년이라 그랬죠? 예. 그러면은 그 2년 했으면 나머지 광야 생활은 몇 년이죠? 아유 똑똑하시다. 이 시점 트이시나 보다. 38년. 그리고 아까 제가 다 얘기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은 몇 년이죠?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정탐꾼으로 보내진 때로부터 지금 이때까지가 몇 년일까요? 조금 혼동스러운 산수의 생각보다 약하네요. 아니 그 정탐꾼 보냈을 때가 2년이니까 끝날 때까지가 38년이죠. 그 다음에 7년 정복전쟁 했어요. 그러면 도합 두 개를 합하면 새로운 산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1년. 몇 년이에요? 그렇죠. 45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4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은 45년 전에 기억을 꺼내가지고 자기의 과거 절친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얘기하는 겁니다. 45년.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 45 빼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던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45년. 저는 2살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45를 빼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사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일이 있고 그때 막 정말 가슴 뛰는 환장할 만한 그런 내게는 큰 일이 있었다고 해도 45년 끌어오면서 계속 반복해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결정적인 순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전 그래서 이 갈렙이요 사실 참 제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갈렙의 매력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45년 전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이요? 85세로 돼. 85세가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이게 뭐 여호수아의 당시가 이제 110세 살았고 모세 120세 살았고 뭐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감안해도 적지 않는 나이죠. 그러니까 85세가 된 갈렙이 45년 전 40세에 일어났던 일을 끄집어내서 지금 기억을 소환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45년 동안, 그 지난 45년 동안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어디 뭐 뭔가를 다 이제 이뤄가지고 누려가지고 평범한 세월을 보낸 그런 45년입니까? 아니, 지금부터 이후라면, 85세 이후라면 충분히 이제부터는 좀 안락하게, 평범하게, 평안하게 보냈던 갈렙의 세월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아까 분명히 광야에서 38년, 전쟁에서 7년, 그 도합 45년인데 이건 정말 우리가 제가 아무리 좀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제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들을 동원해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상상이 가능이 되지 않는 그런 험악한 세월, 힘들었던 고난의 세월들을 분명히 갈렙이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이 한 말이요, 예사롭지가 않아요.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 살아있네. 나 아직 생명이 붙어있네. 이게 예사롭지 않게 들렸다는 거죠, 저에게는. 그런데 이 사막과 전쟁에서 안 죽고 서바이벌 했던 이 자기 고백의 세월도 그렇지만, 다시 말하면 목숨만 생존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뭐죠? 그 미국에서 이렇게 최고로 리스펙트하는 전쟁에 나갔다가 이렇게 생존해서 오신 분, 제가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아니 그 군인들을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anyway, 그런 분들처럼 정말 리스펙트가 되는, 그 험악한 세상에서 생존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거는 갈렙 마음에 그 45년 전의 약속이 여전히 그대로네. 와, 아니 목숨이 붙어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 아직도 청청하게 푸른 그 약속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40세 때 갈렙 마음이 85세인데도 그대로네. 45년 지나도 상하지 않는 영혼, 부패하지 않는 영혼, 상실되지 않는 꿈, 그런 마음이 정말 저는 세상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어르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이 갈렙이 받았던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젊었던 그 화려했던 시절에 그 아름다운 모습은 뭐 잃어버렸을지는 모르지만, 또 여전히 내가 오늘 살아있어서 거울을 보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이전에 내 마음속 설레게 했던, 내 마음을 꿈틀거리게 했던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그 약속, 내게 주셨던 말씀, 그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길어 올려지는 것,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 아닐까요?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들이잖아요. 어차피 늙어가는 시간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소실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영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늘 보고 뭔가의 우리 삶의 자기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네, 뭐 이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맨날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쭈그러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러면서 괜히 보톡스에 대한 유혹에 시달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청청한 그런 마음의 힘, 뭐 내가 막 버텨보겠다, 뭐 나는 원래 이 능력이 있잖아, 막 이런 거 말, 그건 남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건 오히려 사람들을 언짢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사실 말을 상대가 다 안 해서 그런 거지. 근데 이 갈렙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갈렙 모습 보고 그렇게 언짢겠습니까? 질투심을 느꼈겠습니까? 그 전부 다 아마 그 진정한 마음으로 리스펙트를 했을 거라고. 그런 게 하나님 믿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갈렙이요, 그 자신을 마치 거울에 비춰보고 대단한 리포트를 합니다. 45년 전에는 땅을 보고 리포트했는데 오늘이요, 자기 모습에 대한 그 리포트를 하는데 이거 정말 좋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5년 전입니다.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하는 어르신들, 오늘 우리 김명숙 안수 집사님 오늘 또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쁜데,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하는 어르신들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 갈렙에 가졌던 마음의 복이 모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힘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갈렙이 지금 45년 전과 45년 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이게 약한 그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아킬레스건은 비교하면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비교하면서.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나를 비교하면서 기가 죽거나 주눅이 들거나 나는 왜 이렇지? 늘 이 비교가 함정인데, 오늘 이 갈렙은 비교를 통해 오히려 자기의 강점과 장점을 쾅 하고 부각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세월에 비교해서 약해지고 타인에 비교해서 주눅드는 게 보편적인 삶의 모습으로 여겨지는데, 갈렙은 40세에서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 그 약속을 실현할 의지가 충천해 있습니다. 나 아직 싸움할 수 있습니다. 출입도 아직 가능합니다. 붙어볼 만합니다. 이겁니다. 아직 그대로입니다. 사실 우리는 45년이 아니라 45일만 돼도 금방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잖아요. 제가 이제 상당히 자주 얘기하는 건, 이게 신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저는 이게 신앙적인 용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소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신의, 의리, 변하지 않는 마음이죠. 우리는 다 변해요, 사실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멘. 아무리 조목사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해, 이게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나는 안 변한다, 다 변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연약함이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교만함이겠죠. 근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붙잡고 사는 거죠. 진리를 붙잡고 사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허물어지고 이거 안 된다, 지금 미국이 어쩌고 세상이 어쩌고 다 날려도 내 안에 이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이 시대의 거울, 세월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아직 그대로네, 이렇게 말할 기준을 바로 거기에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 이렇게 젊음을 유지할 비결이 뭘까? 45일도 변하는 판국인데 과연 무엇이 45년간 이 오랜 세월 동안 그것도 험악한 광야에 버텨내고 또 전쟁하고 이런 세월에서 갈렙이 그 변하지 않는 그 하트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뭘까? 비결이 뭘까? 그거는 갈렙의 평생 소원 때문입니다. 갈렙의 마음속에는 평생 소원. 그 갈렙의 마음속에는 평생 소원이 뭐였을까요? 갈렙의 마음속에는 평생 소원. 갈렙 마음속에는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 갈렙도 이게 사리분별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대표로 뽑혔겠죠. 정탐꾼으로. 대충 계산할 줄 알고 이게 세상 볼 줄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가야 됩니다. 이건 세상 몰라서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한번 보자. 확인해보자. 증명해보자. 이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갈렙이거든요. 그래서 45년 지나도 갈렙을 그대로네 이렇게 머물게 했던 그 평생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프루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능력을 우리는 보통 세상에 프루브하고 인정받기 위한 목표,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대부분은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기도 하죠. 근데 정말 이 갈렙처럼 내가 내 실력과 능력을 세상에 또 가족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한 목표를 좀 접어놓고 어차피 세월이 가면 저절로 접히는 경우도 우리 이민자들은 많이 경험하지만 그거 말고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지를 난 정말 증명하고 싶어. 이런 열망과 열정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렙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45년 전에서부터 동료와 가족들이 45년 동안 자기 동료와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40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38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믿지 못했으면은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를 봤거든요. 남들은 그걸 똑같이 보면서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불신했던 그 능력을 믿지 못했던 모든 세대들은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전부 본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까지. 그들의 사망의 원인 자체를 갈렙은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렙은 언젠가는 그 능력을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꼭 증명하고야 말 테야. 이런 열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45년 전에 그 엄청난 세월 전의 기억을 소환해서 오늘 절친에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된 거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이렇게 증명하고 싶은 열정이 그 삶 속에서는 고스란히 그의 삶에 나타나 있는데 그에게 캐치프레이즈, 구호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가 했던 발언인데 그가 했던 발언 중에 아마도 45년 동안 계속 그 구호가 그 가슴 속에서 맴돌았을 거라고 생각된 구호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민수기 14장 9절에 나와 있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한때 내가 잘 나갔고 아무리 한때 아름답고
아무리 한때 능력이 있어도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이 되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 멋진 시각은 왜곡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갈렙이 했던 발언이죠.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이 구호, 이 캐치프레이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갈렙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야, 넌 세상을 아직도 몰라? 야, 너 나가봐. 너 가봤잖아. 거기가 어느 땅이라고 네가 지금 덤벼들겠다는 거야. 이 지금 공동체 다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지. 충분히 그렇게 들을 법했던 이야기고 실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그 정도 사리분별을 못하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그렇게 몰랐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걸 반드시 실현해 주시고 증명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과 마음이 그 갈렙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기의 신앙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려 45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갈렙은 그때보다 더 연약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85세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힘도 떨어졌습니다. 지팡이 짚고 있었을 겁니다. 미국 어느 노인 전문기관에서 노인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보고를 했는데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먼저 최근 일을 잘 잊어버린다. 혹시 여러분들 최근 일을 잘 잊어버립니까? 노인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은 가급적 피한다. 저는 새로운 일, 변화 이런 거 뭐 정말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도 모르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슬슬 귀찮아지기도 하고요. 뭐 그냥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파고들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을 피한다. 세 번째, 사회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그 피지컬 에이지가 주고 있는 그 하나의 중요한 현상인데 100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요 45년 전에 그 영혼 속에 떨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능동적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40세보다 더 강한 믿음이 85세에도 있었습니다. 다 잊어도 갈렙 소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너 살아있네. 그대로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지난주 새벽 예배 끝나고 어머님이랑 통화하면서 어머님이 이제 암을 좀 이기기 위해서 요즘에 그 산보를 하신다는데 산보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고 흥분돼서 제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흥분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신앙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중요한 거듭난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안에서 보여지는 것. 이게 크리스천의 가장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이 나 오늘 이 어려운 판에 기가 막히게 내가 물건을 많이 팔았어. 이게 남들 다 안 된다는데 기가 막히게 내가 됐어. 이게 아니라 이 모두가 숨죽여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언가 특별한 뜻이 계시나 봐.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셔. 그분의 능력을 나는 목격하고 목도하고 있어.
약간의 아와 어 차이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그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명해도요, 가만히 보면 조급합니다. 불안합니다. 또 다른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또 안 되는 상황 직면합니다.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인생에 그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내 열정에 내 삶이 노출됐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그 삶에는 한없는 평안과 감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말이 이 구호가 이런 배경에서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거를 밥처럼 여기는 거죠. 야, 내 밥이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내 밥이야. 한번 집에 가서도 거울 보고 해보세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 밥이야. 왜냐? 내 능력 때문에 아니라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느니라. 결국은 믿음만이 우리를 그대로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내 마음도 영혼도 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맙시다. 갈렙은 이 45년 시간차를 두고 변하지 않는 소원을 드디어 개봉박두 드디어 그의 소원을 공개를 합니다. 그게 뭐냐? 12절에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날은 뭔 날입니까? 45년 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45년 전에 네가 밟는 땅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따로 이게 찬양도 이 찬양 따로 떼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만 생각하면 감흥이 없죠.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갈렙의 특권입니다. 근데 부도난 어음수표였고 공수표였습니다. 근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 땅입니다. 이 산지, 정탐했던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노인 아닙니까? 어떤 젊은이보다 기백이 있는 노인 아닙니까? 40세에 그날에 밟던 산지를 지금 85세에도 여전히 밟고 싶다는 겁니다. 그 패션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온 걸까? 전 진짜 열정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저는 이걸로 좀 저 스스로도 또 진단하고 누군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진짜 저 사람 그 판단, 패션을 정말 갖고 있는 걸까? 이렇게 하면 대충 맞습니다. 뭐냐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돼요. 남들 눈치 보지 않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그건 진짜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겁니다. 패션이 있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10대 때부터 그래도 몸에 좀 어떻게 우연히 장착하게 된 하나의 방법은 기록하는 겁니다. 저의 방법은 기록하는 건데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소개했지만 12세 뭐가 되고 13세 뭘 하고 14세 뭘 하고 45세 뭘 하고 그냥 심심해서 법원에서 심심해서 매일 썼습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썼습니다. 근데 그게 뭐 우연이라고 해도 좋고 뭐 하나님의 섭리라도 해도 좋지만 그냥 이미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0살이 되면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하고 몇 세가 되면 목사 안수를 받고 몇 세가 되면 유학을 가고 뭐 그때는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때에 기록을 하니까 반복을 하니까
끊임없이 내 삶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말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록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반복해 한 가지의 주제를 10년 이상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튼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가장 길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제 삶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 한반도 평화 통일이 저에게 정말 밥 먹여줍니까? 못 먹여줍니까? 제 바로 옆에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까? 그걸 저는 27년 동안 밀고 오는 게 그 쉬운 일입니까? 기도하면 반복하게 되고 그게 어떤 외부적 환경을 뛰어넘어 믿어지게 되는 거고 그걸 추동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패션이 생기는 겁니다. 내게 유리하면 할 수 있고 내게 불리하면 때려쳐버리고 이게 사실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밀고 나갈 수 있는 꿈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열정과 그 힘이 마음속에 사그라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갈렙의 45년 동안 기도는 이거겠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건 구호고 그의 기도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 딱 하고 꺼낸 겁니다. 지금 4년짜리 기도가 아닙니다. 45년입니다. 라이프 기도입니다. 모두가 반대해도 그 땅을 밟았던 기분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세월이 흘러도 그때 그 감격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는 그 황홀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기도 안에서 그 땅을 밟았겠죠. 45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밟고 기도 안에서 그 땅에서 그냥 아예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서 그 땅을 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비전 메이커죠.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사람은 거인족이라는 명목 때문에 못 들어갔던 그러니까 왜 아낙 자손이라고 했냐면 문명적으로 철기 문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목 문화였는데 청동기도 초기 청동기입니다. 실제로 이게 문명사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걸 갑자기 본 겁니다. 제가 마치 플로리다 살다가 처음 뉴욕에 왔을 때 가족들 끌고 이제 뉴욕에 입성을 했는데 차를 잘못 운전해서 맨하탄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밤중에. 그런데 저는 이런 세상을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애들한테 운전하다 말고 야야 이거 봐봐. 새로운 세상을 봤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놀랐던 그 순간에 대한 이 까무라치게 놀랐던 이 감정은 정말 상상을 못할 겁니다. 중기 철기 문화를 본 겁니다. 초기 청동기의 사람들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멘. 어떤 부정적인 여론도 강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상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겨낼 수 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해서 됐습니까?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해가지고 평화협정 사인한다고 됐습니까?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인 건데 사람들의 심리의 문제인 건데 이 심리에 처진 분단의 장벽을 누가 걷어낼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저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냥 그 약속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바쁜데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지고 제가 애들 지금
그 지금 코 흘리게 애들 데리고 거기 가서 땅 밟으면서 기도하고 그게 뭐 여러분들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왜 하지? 가끔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느냐? 그 꿈에 대한 실현을 막 흥분하며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비단 한반도의 평화 통일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이고 시대적이고 가정적이고 공동체적인 그 수없는 하나님의 판타지에 대한 디자인을 왜 우리가 못 봅니까? 그걸 가슴에 품고 사는 거죠. 그래야 와 그대로네. 이런 얘기 스스로 자기에게 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렙이 요청했던 산지는요, 45년 전에 정탐했던 아까 말했던 남부, 이스라엘의 남부 최고 그 네게브 사막 지역에 있는 가운데 기가 막히게 수풀이 우거져 있는 도시입니다. 헤브론입니다. 정말 견고했던 땅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조상 무덤 다 있고 그 아내들 사라, 리브가,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혔고 레아 이들의 무덤이 전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첫 번째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7년 반 동안 헤브론입니다. 다윗이 거기를 캐피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천도를 하죠. 도읍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성지입니다. 근데 그 땅에 아직은 누구도 지금 발을 딛지 않았습니다. 여부스족이라는 그냥 원주민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해발 960m 네게브 사막 가운데 한 토막에 있는 그 땅 가장 험준한 곳이고 가장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직 미점령 지역인데 거인족이라 불리는 강한 자손들이 철기 중기시대의 문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들은 거대한 성을 쌓고 험준한 지형 지세들을 능숙하게 이용할 게릴라 전문가들일 텐데 그래서 45년 전에도 45년 후에도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려는 생각조차 누구도 하지 못했던 때인데 백발이 된 백전노장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백발을 휘날리면서 갈렙보다 더 확실한 은퇴 플랜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행복한 은퇴 플랜을. 오늘 제목이 그 은퇴 계획인데 갈렙이라고 육체가 왜 쇠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월의 흐름을 막을 장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세월을 타지 않습니다. 믿음은 유행을 타지도 않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청년들보다 더 푸르렀습니다. 어떤 장수들보다 기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포함해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슴속에서 꿈이 된 사람, 그 갈렙. 대부분 그 나이에는 백발백중 체념합니다. 에이 이제 다 됐다. 어떻게 늙어갈까?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내 인생을 그래도 아프지 않고 곱게 처분해 갈까?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며 살아갈까? 그게 은퇴 플랜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근데 45년 전 같은 정탐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에 같이 정탐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근데 그 밀려났잖아요. 같이 똑같이 했는데 여호수아는 수장이 됐고 갈렙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근데 갈렙은 밀려난 45년으로 자기 45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푸념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꿈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민 왔을 때 그 마음, 어떤 연유로 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설렜던 마음, 그러면서 젊음이 지나고 중년이 지나고 또 내 오늘 이 선 자리에 섰던 그 마음, 무엇로 살아오고 있습니까? 한으로 살아오고 있습니까? 푸념입니까? 세월에 대한 야속함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의 은퇴 계획은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진리대로 사는 겁니다. 가장 험난하고 남들이 꺼려했던 땅.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는 고지에 있는 것을 은퇴 플랜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는 많은 전투에서 혁혁하는 공을 세웠을 거고, 내 지분 내놔, 내 스탁마켓의 지분 내놔라고 할 충분한 명분이 차고도 넘치는 사람이 갈렙이겠죠. 그런데 갈렙은 한사코 45년 전 정탐했던 헤브론 산지, 남들 안 가려고 한 땅, 험준한 게릴라의 능숙한 전문가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나에게 헤브론 산지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갈렙은 은퇴 계획의 모범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어 어떻게 정리할까만 생각하는 은퇴 플랜이 아니라 여전한 꿈을 실현한 열정으로 은퇴 플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퇴장, 사람 다 퇴장하죠. 퇴장이 새로운 등장으로 갈렙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품읍시다. 그리고 은퇴 플랜을 새롭게 영적으로 세웁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픈 열정으로 기도하며 은퇴 계획을 세웁시다. 오늘 마지막 좀 말씀을 이 부분 이제 얘기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친 부분, 이 부분 지금 살펴봤는데 거기도 참 멋있지만 사실 제가 갈렙 매력에 더 푹 빠지게 만들었던 더 큰 갈렙의 매력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이후입니다. 포스트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산지인 헤브론이 이후 도피성으로 지정되죠. 도피성은 뭡니까? 저희 이민자보호교회 이제 처음에 차관에 시작했을 때 이민자보호교회 피난처 교회의 롤모델이 된 게 도피성입니다. 성서적으로도. 결국 피난처 도피성을 이제 지정하는데 거기에 헤브론 산지가 들어갑니다. 그 헤브론 산지를 이미 차지했잖아요, 갈렙이. 근데 갈렙이 그 도피성으로 지정될 때 어떻게 하느냐? 기꺼이 그 도시를 내주고 자기는 그 도시 주변에 들판으로 가서 거주합니다. 자신이 수고해서 점령한 도시였는데 그 45년 동안 기다려서 얻은 수확인데 갈렙은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피난처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도 할 줄 아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등장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등장할 시기를 전혀 모르고 무턱대고 등장했다가 핀잔을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등장도 멋있게 하고 퇴장도 멋있게 할 줄 아는 정말 은퇴 계획의 정수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렙이 멋있습니다. 저도 갈렙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늙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갈렙은 본래 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이인자였는데 오늘 6절에서 갈렙을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했습니다. 그니스 족속은 에돔 땅에 거주했던 이방 족속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외국인입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지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처음 출애굽에 하여튼 발행해가지고 막 떠나려고 하는데 이 문구가 있고 수많은 잡족과 그 잡족이 섞여 들어가서 했다는 게 이 잡족이 누구냐? 당시 사회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본부대에 이스라엘 주변을 떠돌던 잡족들이 같이 합류한 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잡족들이 누구냐면 당시 이 어중이 떠중이로 그 제국의 주변에서 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적 불명의 난민 출신들이죠. 이 난민 출신이 갈렙이라는 게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 12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계열이 오는 유다지파, 네 번째 지파인 유다지파의 수장 역할을 합니다.
아니 잡주이나 국적불명의 난민 출신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애민정신이 있었으면 그가 그 일약 많은 사람들의 리스펙트를 받는 그런 지도자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늘 2인자였습니다. 15살 연상이었던 여호수아의 벽을 넘지 못하고 늘 킹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도 얼굴 낯빛 불켜본 얘기를 저는 성경 안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운해. 늘 그래도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 마지막 85세도 헌신했고 도피성을 지정할 때도 헌신했습니다. 성서는 갈렙처럼 기다리는 멋쟁이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 25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고 요셉 13년 기다려가지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야곱은 20년 기다려가지고 사랑하는 연인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들 삼총사보다 45년을 기다려서 헤브론을 얻었습니다. 최장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때도 아는 멋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명함에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걸 늘 순명함에 따르는 것, 그게 변함없는 은퇴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그를 그대로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그가 쫓았습니다. 갈렙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전부 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오늘 갈렙의 은퇴 계획. 그 갈렙의 은퇴 계획은 결국 믿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의 은퇴 플랜도 결국 믿음이었죠. 우리 헤브론 산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난관에도 포기할 수 없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들의 가슴 한복판에 심어준 여러분들 와 그대로네 이렇게 청청 푸르게 젊음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 포기할 수 없는 헤브론 여러분들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신 맞고 끝에 얻었는데 포기도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산지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산지가 혹 오늘 마음속에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 은퇴 플랜 충만한 겁니다. 우리 은퇴연금은 이 산지입니다. 이 은퇴연금을 지금부터 부읍시다. 이 산지를 위해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뻐합시다. 와 그대로네.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가 올해로 딱 45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가 늙지 않고 7명의 젊은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저력을 또 보여주었고 또 여전히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공동체로 서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45년이 지났지만 이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갈렙의 믿음처럼 청청 푸르른 아름다운 청춘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헤브론 산지가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땅끝이 품겨지게 도와주셔서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